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유아 세례는 안 주려고. 왜? 그냥 종교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쯤 스스로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두고 싶어서.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저와 제 친구만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가톨릭 가정은 혼인에 앞서 아이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 안에서 키우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 속 가정은 신앙과 자신들만의 신념이 분리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정이란 형태에만 이 문제가 국한되지 않고 넓게는 선교의 차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종교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정하는 거지 뭐. 오늘은 이러한 교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깨우쳐줄 책을 소개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책 이름이 참 직설적이죠.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는 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의 원저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를 편역한 책입니다. 토마스 그룸은 가톨릭 신학자이자 교수입니다. 사실 토마스 그룸은 천주교 신자들보단 개신교 신자분들에게 더 익숙한 학자입니다. 실제 번역된 책들도 개신교의 출판사 책들이 더 많죠. 심지어 방한 초청 강연도 개신교회를 통해 이뤄진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토마스 그룸의 책을 교육학자인 조영관 신부와 김경희 교수가 번역하고 새롭게 편역하였습니다. 본 책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와 신앙교육의 내용, 신앙교육 접근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에서는 가정에서 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다음 2장에서는 신앙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밝히면서 자녀에게 전해야 할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효과적인 자녀 신앙교육 방식을 토마스 그룸의 제안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녀 신앙교육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전달하는 일은 교회의 시작 때부터 언제나 항상 모든 시대에 있어서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만연한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힘겨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란 하느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성당과 주일에만 계실 뿐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도 인간만의 힘으로 이상적인 행복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등이 깊이 자리한 이 세속주의적인 사고가 갖는 위험은 우리 인간 삶의 중심에서 하느님을 배제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이 어려운 이 시대에 부모가 반항적 성향을 가진 10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더욱 힘겨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느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혹은 본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떠넘기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잠재의식 안에는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사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계속해 가시는 성령께 대한 굳은 확신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신앙인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값싼 은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하느님께서 알아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느님께 이런 값싼 은총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을, 즉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특별한 책임에서 오는 교육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본당 주일학교 교육과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교육자라는 말을 들을 때 학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신앙의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마치 부모가 집 어느 한 구석에 책상, 교재, 칠판을 갖춘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말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의 교육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가정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가정 분위기는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가치, 그 집안에 스며들어 있는 윤리, 가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 가족이 추구하는 인생관, 그리고 가족 상호 간의 관계와 가족들이 공유하는 언어 형태 등을 수반합니다.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서서히 스며들게 되는 그 분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직접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정의 첫째가는 역할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명백한 신앙 체험과 실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신앙 교육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들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은 호레이스 부시넬입니다. 부시넬은 1860년에 발표한 대표 저서 그리스도인의 양육에서 가정이 그리스도인 양육의 핵심적인 장소임을 강조하면서 종교는 가정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결코 삶에 철저하게 스며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교회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생활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교리교육 총지침도 이러한 가정교회의 이미지를 취하면서 신앙 공동체로서 가정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선교, 교리교육, 증언, 기도 등 교회 생활 전체의 다양한 면과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교리교육의 한 현장으로서 가정이 가지는 고유한 특권을 강조하는 가운데 하느님에 대한 인식, 기도의 첫 단계, 도덕적 양심교육,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반영인 인간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 등을 가르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단지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신앙교육은 삶 중심에 하느님을 놓도록 이끕니다. 이런 태도가 습관화되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또 세상살이까지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삶에 도움이 되는 영적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적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또한 신앙교육은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바라보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과 내세에서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충만한 사람,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자비와 연민이 가득한 사람, 개방적이고 남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기쁘게 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으며, 이런 교육을 힘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에 관한 한 완벽한 가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는 데 있어 굳이 완벽한 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본당 공동체가 채워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성가정상이 항상 거실에 있었고, 그 앞에 놓인 기도초는 부모님의 기도 안에서 겸손하게 작아져 갔습니다. 기도 안에서 자라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자 조영관 신부의 말처럼 우리 아이들은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고 신앙 공동체와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보단 스마트폰 속 누군가의 일상을 더 많이 보고 있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즐길거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학원은 열심히 나가도 주일학교는 필요한 순간에만 나가면 되는 부모님의 입장이 더 짙어져 가고 있고,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를 찾기보단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의 모습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끝맺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며 이를 왜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가정들이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이 신앙 지침서를 직접 텍스트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의 책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잠들기 전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과 성가정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잠들려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잠들기 전 기도하는 밤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신부의 책장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